오늘 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 자기 마음대로 섬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을 따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쳐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타인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는 방편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합당하게 세워진 권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의 요구대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엄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7번째 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6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역시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이 7번째 계명은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부정한 성적 행위와 욕망을 금지합니다. 제가 살인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은 짧지만 이 간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실은 여러 견해가 존재해요.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는요, 조금 더 폭넓게 말해 구약의 맥락에서 간음이란 남편이 있는 여자 또는 아내가 있는 남자와 이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간통 아시죠? 간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간통은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서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간통의 결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통과 달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죽이지는 않고요, 이 순결한 행위에 대한, 순결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이렇게 책무가 부과되는 율법이 있어요. 이어 신명기 22장 아래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기록을 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주목하여 본 계명을 요즘 말로 하면 간통, 즉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는 사람과의 부정한 관계만을 금지한 것으로 이 계명을 이해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전반의 가르침에 의하면 간음은 간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간음이 어떤 죄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정확히 밝히셨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율법은 단순히 인간의 행동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뜻과 상상마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설명드렸죠. 예를 들면 살인이란 실제로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행위만 일컫지 않고요, 마음으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는 사실을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간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신 거예요. 물론 이때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유대 랍비들의 글을 보면 거룩하다 불렸던 랍비가 여자를 안 쳐다보겠다고 여자가 지나갈 때 눈에 가리개를 하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힌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분,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 음욕을 보고 여자를 품는 자란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고 하고 잘생긴 남자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악한 욕망을 품은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성적 욕구를 지닌 것이고 음란한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역시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 안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요, 일반 사람들이 그럼 그게 뭐가 죄냐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아세요? 얼마 전 N번방 사건 아시죠?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굉장한 논쟁이 붙었어요. 그 문제의 동영상을 본 것 자체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아주 갑론을박을 벌였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한심한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세상의 판단이죠. 그리고 욕망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분 앞에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사무엘상 16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르니라. 살인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음 역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 앞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음란하고 음탕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본 계명이 금지하는 간음의 범위에는 비정상적인 성행이 역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레위기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돼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언제든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해 내린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육계명을 다루면서 살인이 참으로 부당하고 패역한 이유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짐승과 교합하거나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 친히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대단히 끔찍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동성애와 같은 죄악을 지금 정당화시키려는 현상들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경고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 시대의 패역한 성행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물론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단순히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성범죄를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계명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선 본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령하실 정도로 간음은 심각한 죄예요. 그 이유는 간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이 분명히 그 질서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첫 가정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고 그 가정으로부터 온 땅에 그 은혜가 충만히 펼쳐지게 이 세상을 그렇게 출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온 땅에 충만하게 펼쳐나가게 되는 출발점이고, 부부관계는 그 가정을 세우고 보존하며 지탱시키는 근거예요. 그런데 간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출산이라는 신적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 혈연관계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고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물보다 진하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 관계는 본성적으로 견고함을 유지해요. 하지만 부부관계는 철저히 언약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물론 부부관계 역시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람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맺어졌다면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기반으로 맺어집니다. 간음은 이와 같은 서로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헌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와 헌신이 무너지면 아시는 것처럼 그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끔찍한 것은 이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파괴가 되면 간음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속한 가정과 주변 여러 사람의 마음과 삶을 파괴하죠. 간음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음은 가정을 근본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정을 제정하셨고요. 이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정하셨고 이를 통해 만물이 복을 하셨어요. 그런즉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은 창조 질서이자 사명이에요. 하지만 동성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즉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간음을 피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올바르게 보존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게 나가서 이상한 일 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게 곧 성경에선 간음이에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 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서방교회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성 어거스틴을 회심으로 이끌었던 이 암브로시우스의 경우 부부가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암브로시우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어거스틴은요, 부부의 성생활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은 기꺼이 인정했으나 부부간에서의 이 성적 욕망마저도 죄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나 어거스틴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이 카톨릭의 경우는요, 부부의 성생활을 오직 생식, 즉 인류의 번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부부간의 성적 연합은 단순히 생육과 번성의 방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의 하나됨 안에서 사랑과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게 부부관계예요. 이 사실은 분명 성경이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고, 대표적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죠. 아가서를 보세요. 부부 사이의 성적 연합을 죄악시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가를 증거하고요, 그 관계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니까요. 그런즉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성적 연합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돼요.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단순히 육적 관계가 아니라 그 육적 관계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계기를 삼아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부부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실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거예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아도 하나님보다 배우자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부부 각자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아내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원리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동시에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즉 서로 신뢰하고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전반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성도의 삶이, 한 가정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요, 부부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친밀함이 유지되도록 함께 수고하셔야 돼요. 행여나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고 더 범위가 넓어져서 타인의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울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라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십시오. 본 계명은요, 간음을 심각한 죄로 밝히면서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지요.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요, 간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본 계명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세우신 온전한 가정을 이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온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면 간음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선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일에 지혜와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회가 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합당하지 않아요. 성은 원래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을 억누르고 제압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부부 사이의 성적 연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세우신 질서를 누리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몸의 하나됨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부부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우선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확신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믿음만 있으면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기억하세요? 그 남편이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았어요. 호세아 기억하세요? 그의 아내가 불륜녀였어요. 불륜녀. 그런데 보세요. 사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2번이나 팔아먹은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호세아 역시 아시죠? 또다시 나가서 바람핀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관계를 이루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우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때 상대를 용납하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부부관계가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 사랑에게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충만할 때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경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충만히 부어져야 할 이유는 그래야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믿음이 없던 배우자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즉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 되는 부부가 되도록 사랑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신조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이혼이란 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요. 특별히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미국의 경우 이혼율이요. 팬데믹 동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34%가 증가했고요. 뭐 비리셀 코로나 이런 데는 지금 이혼율이 급상승을 했어요. 호주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언론들의 보도가 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떨어졌어요. 좋으시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이혼율이 떨어진 건 이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법정에 못 가서 이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혼 상담 건수는 지금 급증을 했어요. 이게 뭔가인지를 뭔가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를 복으로 삼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오래 버티는 시간을 오히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게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놓치지 마세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에게는 이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간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는 것이 이게 이 계명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간음을 조장하는 세속 문화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아시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어요. 성경이 이걸 기록했어요. 근데 혼동하지 마세요. 다윗도 이 죄 지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찌 깨어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셉은 이와 관련하여 참으로 중요한 모범이죠. 청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며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죠. 또한 간음이 단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두려워할 때 간음만이 아닌 실은 모든 죄를 피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돼요. 둘째, 현재 벌어지는 악한 현상들에 휩쓸려 성경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 판결했고 이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죠? 한국에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에 빠진 게, 전 드라마를 안 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죄예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구하시면 그 죄라고요. 간통죄가 없어진 나라에 사니까 이런 대사가 드라마에 나오고 한국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꽂히는 거예요. 왜요?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찔러주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드라마에 매료되지 마세요. 거기 무슨 영적으로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문화를 분별하셔야죠. 게다가 얼마 전 국회에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다시 발의됐어요. 이 법안이요, 원래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6차례 걸쳐 발의됐다가 지금까지 무산됐거든요. 올해 또 올라갔어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 차별을 무시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법안의 내용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대하면요,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인권을 차별했다고. 게다가 이 법이 시행되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히 동성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 우리나라도 합법화돼요. 그런즉 더욱 명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조만간 이 법안 통과될 건 분명해요. 그러나 깨어 계셔야 돼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리가 변하거나 죄가 변하지 않아요.
부패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휩쓸려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선 먼저 회개하십시오. 동시에 회개하도록 권면하십시오. 다윗의 죄악이 끔찍했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것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회개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여전히 간음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도록 헌신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동성애의 죄악을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에 빠진 영혼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동성애의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것이지 저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신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황영철 교수님의 글에 보면 비록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이혼 가정의 3분의 1이 기독교 가정이래요.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이혼의 문제에 제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혼을 반복했던 수가손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동성애의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없듯이 이혼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막지 못해요. 교회는 이혼의 아픔을 지닌 자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완전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모든 일들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온전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간음죄를 피함으로, 즉 더러운 것을 피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을 잘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이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처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온전히 세움으로 그 가정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이 십계명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이 계명에 따라 순종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